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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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그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명을 낱낱이 가르치셨던 그 증거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고요. 그 주제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증거를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신다고 믿으신가요? 아멘. 과연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믿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된 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속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니까 확실하게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으로 그 속에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시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됨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아서 나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만 그 명령을 못 지키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믿고 있었지만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들도 다 뱀과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도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리면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면 사람이 계명이 되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면 결국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주 깨끗한 물을 사람이 마시면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고 독사가 마시면 독사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물로 비유를 하는데 이 물로 비유한 말씀을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전하는 교훈으로는 영생의 길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던 자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똑같은 물이지만 그건 독사의 악독이 돼서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넣고 그 계명을 밝히 깨닫고 지켜서 반드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증거를 보이셨는지 또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해주셨는지 정확한 증거를 성경의 짝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상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제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진실무망하신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는 예언과 모든 율법과 증거들을 완전케 세우시기 위하여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땅에 속한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로 탄생하셨기에 영적인 하늘과 땅 곧 천지 창조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천지 창조를 이루신 예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신 것과 모든 말씀을 듣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능력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의 심령이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신을 믿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으므로 영적으로는 주님의 진노로 천지간에 망한 땅 곧 황폐한 광야와 사막과 같아서 뱀과 모든 짐승들이 자유롭게 살던 땅이었던 것이지요.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이었으나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아들의 명령을 듣고 물세례를 받는 제자들의 심령은 천지가 새롭게 창조되므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신령한 육체가 신천지가 되었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동치 않는 땅, 곧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된 신천지로 완성이 되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광대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천지 창조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심과 모든 말씀과 행사를 보고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던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던 일이 끝나가는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은 잘 용납하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잘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또 다른 예수 곧 적그리스도와 다른 영을 분별케 하시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영 곧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 곧 다른 신 마귀와 적 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가장 중대하여 이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신 것인데 이는 그의 육체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도들 안에서 속사람의 생명으로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참 빛으로 비치심 같이 나타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표적까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으면 참 하나님의 영이며 행함이 없으면 저 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의와 불의에 대하여 빛과 어둠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하여 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찾기에 힘쓰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의 심령에서 영적 천지가 성취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천지 창조는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 영원히 죽어 흙에 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죄를 범한 인간의 심령 땅을 지면으로 비유하시고 주의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서 영적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비유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영이신 말씀이 삼위로 구분되어
이사야 45장 8절에 하늘 곧 아버지의 말씀과 궁창 곧 아들의 말씀과 땅에 속한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 세상 땅에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로 주신 말씀은 선지자의 성령이 임하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파하신 말씀으로서 물 세례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께서도 그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육체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땅에 속한 세례 요한의 때 말씀을 전파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하늘과 궁창의 말씀을 비처럼 부어 내리실 때 듣고 믿는 제자들의 심령이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를 움돋게 하시는 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천지 창조를 이루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과 땅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육체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청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알려주셨으며 그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완전케 될 일을 알려주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으며, 또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도 영적 천지가 된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유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말씀이므로 반드시 첫 번째 천지가 없어진 것이 분명하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신 신령한 육체가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것이라 하셨으므로, 이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전 것은 마음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울고 슬퍼하는 때에서 벗어나 영원히 기뻐하리라는 희락의 때가 성취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신천지가 창조된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능력을 입히겠다고 하신 약속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이루셨을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과 병든 것과 애통이 없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임하였던 것을 확증시켜주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거룩한 성전이 되어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쓰신 편지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여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응한 것은 사도들과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 배도자가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해방하며 탐심으로 지은 거짓말로 이익을 삼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고 그 세력이 강성해져서 하늘에 속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므로 하늘이 불로 살라지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증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중에 기억하는 자들이 나타나 오늘날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졌으나 미혹하는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명이 깨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에 있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믿음의 여부를 시험하여 그가 계시지 않아서 버려진 상태에 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여 참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지키기를 바란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되며 이로써 인자의 때의 영광을 신약의 증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야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안 나타나 있으면 그 계명을 한 가지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모든 계명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의 도덕적인 차원의 계명이 아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지켜져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의 새 생명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참 빛이 비침을 얻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가실 때부터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다 믿게 전해주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다 씻김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됐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니까 그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낫게 해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전능한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전능하게 나타나시고 있나요? 그분들은 성경 전체가 완성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새 언약의 말씀이 세워졌으니까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고 계명과 율법을 가르칠 때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열어서 자세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신학교 가야 되죠. 또 거기서 대학원도 가야 돼요. 또 더 많이는 유학도 가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교훈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사람들이 제도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어떤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만약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셔서 나타나 계신다면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비밀이 자세하게 열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안에 계시는지 사도들은 확인을 해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확인을 해봐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지 성경의 모든 비밀이 열려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버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외식과 불법을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독사의 자식이 되었구나. 마귀의 자식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주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은 선지자 세 요한의 때 교훈으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 말씀을 찾아서 증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속사람의 생명이 나타나서 전해주시는 게 아니고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선지자 세 요한의 성령으로 그분의 제자로서 성경을 살피고 늘 더듬어 찾았을 때 발견케 하시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그 제자가 돼서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내가 받았기에 감히 또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동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안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과정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교훈을 듣는 것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이 영적인 요단강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에서 죄씻김을 받는 그 세례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확실하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오늘날 모든 세상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고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베푸셨던 그런 교훈이,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동일한 말씀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교회를 보시면 사도들 세대가 끝난 이후에 천주교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거기서 개혁해서 나온 많은 교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하고 찾으신 분들이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 세상 교회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회와 똑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종로 5가에 기독교 총회 본부가 있는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서 종로의 5가에가 귀신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동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이 세상이 다 악한 시대가 되었음을 그들 스스로 전하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서 깨어나서 다시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영적 천지창조로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